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엄청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봄 기운이 만연하지도 않았는데 봄을 타는 것인지 아니 저만 피곤한 것인지 일한 것이라고는 교회 종탑 부분에 완전히 이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했던 덮고 비가 새지 않도록 작업한 것 그 조금밖에 없는데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알람 시간을 듣고는 5분만 더 눌렀다가 또 한 번 울리길래 알람 한 번 5분만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알람을 울리고 나서야 본당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성경이 아가스 1장부터 8장까지였습니다. 이 아가스를 끝으로 솔로몬이가 기록한 성경이 모두 끝이 나는데 문제는요. 아가스 앞에 요즘 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가스는 이 레위기보다 더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나름 저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생각했건만 아가스처럼 이 표현을 이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또 비유 형식으로 적혀진 이 시가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스 8장은요. 아가스의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인데 오늘 시작하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지금 신부는요. 신랑이 오라비와 같은 모습이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부는 끊어질 수 있지만 온누이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이런 표현은요. 사실 이 아가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예전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누이는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성경인데다가 글을 쓰는 표현마저도 너무 이 아가서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아가서를 묵상하고 글을 적는다는 것은 설교를 하려면 이거 단어 선택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런 구절은 어색하지 않는데요. 8절에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런 표현들은 읽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조금 민망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신부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문화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아기를 키울 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이고 이쁘다 했더만은 어머니가 아주 흉을 보더라고요. 어디 어른들 앞에서 애 이쁘다 소리 하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요. 아주 그냥 이쁘다 귀엽다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바로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래도 아가스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은 오누이처럼 신랑과 밖에서 만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뿐 아닙니다. 2절이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신랑을 어머니의 집에 데리고 와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2장 3절의 2절 3절의 표현이요. 신랑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마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표현. 그리고 3절에는 신랑은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고일 것이며 오른손으로는 신부를 안아줄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죠. 신랑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한 문장 한 문장 이 표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세다는 표현, 좀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4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을 한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자신의 신랑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 문장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과 신랑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깨우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8장에서도 총 이 아가스에서 3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2장 7절에도 이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2장 7절에도 그리고 3장 5절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되었던 구절이지만 오늘 이 8장에서는 2장과 3장과는 달리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죠. 깨우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에는 사랑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대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여인이 술람미의 입만이 자기의 사랑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그녀의 사랑을 다룰 수가 없고 오직 솔로몬만이 자기의 사랑을 주관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연인과의 육체적 사랑, 즉 에로스적 사랑에 빗대어 표현하는 문학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이다 보니 이 해석이 좀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성경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의 표현이 그런 거죠. 자, 아가스를 읽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바로 레위기 18장 7절의 말씀처럼 레위기 그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읽기도 설교하기도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남녀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스 8장에서 왕과 여인과의 관계가 둘만의 어떤 육체적인 에로스적 관계에서 형제 A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가스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저는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넘어 내 모든 일상을 함께 하길 원하며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늘 아가스의 여주인과 그의 신랑처럼 주님과 연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주일, 주일 하루 그리고 한 시간의 사랑에 그치지는 않는지 오늘 6절에 뭐라고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실 이 구절도요. 예전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요. 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도장같이 이 두라는 말은요. 옛날에는요. 도장을
끈을 달아가지고 팔에 이렇게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이 주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참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장중, 예수님의 장중에서 떠나지 않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6절처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런 문장으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참 성도가 우리 예수님의 장중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갈망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1시간의 사랑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주시고 도장같이 주의 장중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늘 설교할 때도 자주 부르는데, 찬송 중에 좋은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런데 이 찬송도 이 찬송도 좋지만은요, 더 좋은 찬송이 주 안에 있을 때 딴 근심 있으랴. 저는 이 찬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마음이 더 이렇게 든든하고 더 딴 근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와닿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있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말씀 안에 있는 성도,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진한 사랑을 우리도 주님에게 이런 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가서를 볼 때마다 참 어렵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이 신랑을 향한 이 사랑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성도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하나님 3월 12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기온이 많은해지면 이제 다들 나른해지고 또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을 터인데, 이럴수록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고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일 1시간의 사랑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1시간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뜻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였을진데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몸의 약함으로 또 인생의 연수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한